고맙습니다. 어저께가 명절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명절 잘 보내신 것 같아요. 그렇듯이 어제는 그렇게 명절을 잘 보내시고 오늘은 그러니까 음력으로 1월 2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합니다. 새해에는 소망하는 일 모두 이루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새해 모든 일 하시면 다 이루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2016년도 음력으로 2016년도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2017년도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새로운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표대를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잡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준비가 여러분들 되셨나요? 네. 달려가기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생각해야 할 점들은 무엇일까 잠시 참고하고자 합니다. 첫째, 표대를 향하여 마음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믿음의 직무를 이루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본문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을 자신의 표대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는 살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여 얼마나 힘썼는지 모릅니다. 그뿐 아니라 주님을 위한 일이라며 기꺼이 고난도 당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바울은 예수님 표대를 정하고 다름질하였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정하고 달려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바울과 같이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랬습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그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어떤 고난도 그는 감사였습니다. 대단한 일을 한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자랑하고 싶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지 않고 이것은 이미 지나간 일이기에 이랬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훌륭한 일하고 얼마나 그랬는지 몰라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말하기를 이것은 이미 지나간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기에 매여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표대만을 위해서 나는 달려간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자신이 어떤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의 이미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나는 앞만 보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나는 달려간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출발선에서 뒤를 볼 필요는 우리는 없습니다. 바울과 같이 우리도 지금의 이 선에서 뒤를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한 일, 한 가지라도 여러분들 정하시고 표대를 정해놓고 그 일에 집중을 다하시기를 부탁합니다. 비록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물방울이지만 그것이 한 곳에 집중해서 떨어지면 바위에도 구멍이 뚫어지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겨울철에 따갑지 않은 햇볕이지만 그것이 볼록렌치를 통하여서 집중될 때 종이를 태울 수 있는 놀라운 발화력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한 가지 표대를 향하여서 여러분들 질주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 우리의 시야, 우리의 눈은 뒤가 아니라 앞을 향해서 우리는 있어야 합니다. 달리기를 할 때 출발선에 서 있는 사람들 어디에 보게 됩니까? 달리기를 합니다. 근데 그들이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지금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앞을 바라봅니다. 달려갈 목표를 바라봅니다.
달리는 사람은 뒤를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2017년도에서 저와 여러분은 뒤를 바라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앞만 바라보고 저와 여러분 갑시다. 지금 우리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아야 하겠다는 마음을 굳게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에 있는 것만 잡으려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도 침나는 자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듯이 뒤에 내가 어떠한 것을 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또한 앞에 어떠한 목표든지 어떠한 것이 있으며 그것을 내가 잡아야지, 저것을 이뤄야지, 이런 생각만 가지고 여러분들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14절에 말씀해 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말씀합니다. 표대를 향한다는 말이나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말은 모두 진행하는 방향, 곧 앞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앞을 향해 달려가시기를 부탁합니다. 표대는 목표입니다. 여러분들이 목표를 정해놓으시고 목표를 바라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롯의 아내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6절 말씀에 보면 죄악으로 가득 찬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하나님께서는 롯의 가족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까지 달려가는 동안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롯의 가족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았는데, 그렇게 살았는데 롯의 아내는 그만 어떻게 했어요? 롯의 아내는 그만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그 자리에서 무엇이 되었죠? 부둥피둥이 되었습니다. 왜 뒤를 바라봤을까요? 영화롭게 살던 소돔과 고모라가 아쉬웠던 것일까요? 아니면 멸망당하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일까 궁금했을 것일까요? 그 이유는 어쨌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뒤를 바라보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뒤를 돌아보는 행위를 금하는 게 아니라 앞을 향해 달려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뒤를 우리는 보는 그 행위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앞을 향해서 너희는 앞을 향해서 달려가야 한다. 이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진보도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진보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뒤를 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였습니다. 저들은 애굽의 고기를 생각하면서 계속 원망의 삶을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들어가야 할 표대인 어디였죠? 그들이 들어가야 할 표대는 어디였습니까? 표대는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그랬어요? 애굽의 일만 생각하고 그때 일만 자꾸 생각하고 원망만 하니까 그들이 들어가야 할 곳 가나안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뒤를 돌아볼 필요가 그래서 없습니다. 표대만을 향해서 힘있게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셋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2017년도를 출발선에 서 있으므로 마음을 다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의 시야는 앞을 향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달려가는 것 뿐입니다. 본문에서 강조되는 단어 중 하나가 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름의 상을 위하여 아무리 좋은 일이 있더라도 나쁜 일이 있더라도 이제는 이것을 보내버려야 합니다. 제가 2013년도인가 2014년도인지는 생각이 잘 나지는 않습니다. 어느 노트에 그 설교가 있는데 어느 노트에 설교가 있습니다. 그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찾다가 제가 못 찾았어요. 그날이 12월 마지막 주일에 제가 이 설교를 했습니다. 이 설교를 했는데 이거와 같지는 않지만 이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날 설교 본문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날 나의 마음에서 이제는 놓아주라는 것입니다.
13년도인지 14년도인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노하주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생각도 못했습니다. 지난 이 자리에서 이렇게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설교를 하였습니다. 마지막 주기 때문에. 다음 달 목사님 하시지만 마지막 주는 제가 하기 때문에 그날도 12월 마지막 주였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설교하는 동안에 찬양도 불렀죠. 그래서 오늘도 그 찬양을 제가 정했습니다. 그런데 놓아주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놓아주라고. 누굴요? 장로님을. 장로님을 놓아주라는 것입니다. 그만 붙잡고 놓아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장로님도 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젠 놓으라는 말씀에 네 그러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저의 이렇게 서서 설교를 하는데 자꾸만 나의 머리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놓아줘라. 놓아줘야 한단다 이제. 그때는 제가 많이 아파서 설교에 너무 힘이 없었고 설교하다가도 많이 울었고 많이 그랬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마음이 그래서 참 아팠어요. 그날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놓아주라고 그 말을 하면서 놓아줘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그럴 때에 그래서 그날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 그날이 지나가니까 이상하게도 힘이 나고 아픔도 덜하고 눈물도 그치게 되더라고요. 그때에 너무 다르게 나의 마음에서 너무 달라졌어요. 그래서 눈물도 그때 그치게 되었습니다. 그날 말씀과 찬양이 저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제가 이병만 집사님의 그래서 전화가 오고 만나고 그랬을 때에 왜 제가 가니까 왜 그렇게 목사님은 저 가니까 안 아프고 저 가니까 그렇게 씩씩하게 되셨어요. 이러더라고요. 나도 모르겠다. 저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병만 집사님이 있을 때였습니다. 있을 때에 그 해에 마지막인데 마지막 예배는 그 집사님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내고 마지막 예배 때에 12월 마지막 예배 때 그랬기 때문에 그러고 났는데 저의 마음에 그래야지만이 장로님이 편하고 나의 마음도 정리돼야지만이 마음에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뒤에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람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그럼 하나님의 영이 나의 마음을 움직이니까 나의 마음을 만져주니까 그때서 내 마음이 편한 것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니 그때 제가 그래서 이 자리에서 얼마나 마음도 보낼 때 마음이 아프고 슬픔도 얼마나 그랬는지 모릅니다. 그와 같이 이제 우리도 저와 여러분 이제 아픔도 슬픔도 실패도 성공도 이제는 과거에 매이지 마시고 과거에 어떤 것에 매이지 마시고 나는 매이지 말고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말씀했을 때요. 그것의 해석은 알지만 뜻을 알지만 그러나 어떻게 잊어버리고 그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러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그때 그러면서 장로님이 그래야지만이 편하겠다. 그러면서 말씀할 때 그러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요 이렇게 편안함을 제가 느낀 것을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은요 오늘의 벌떡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때 일을 상고하게 되고 그때 일을 기억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마음에 이상하게 새겨졌어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말한 것은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성령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상하게 세월이 가도 잊어버리잖아요. 마음에. 그래서 새겨져서 항상 그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이 설교는 그냥 처음으로 제가 오늘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정해봤어요. 그 뜻은 2017년도를 향하여 달려가는 샘물때 모두에게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과거에 매이지 마시고 앞을 향해서 달려가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우리 모두 함께 달려갑시다. 달리기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상을 바라보고 열심히 훈련하고 최선을 다해 뛰는 것처럼 우리 성도도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고 신앙의 경주에 열심을 다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신앙생활은 마라톤처럼 장거리 뛰는 경주와 같습니다. 우리 모두 사도 바울처럼 달려갈 길 갈 때까지 이 믿음 잘 지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